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머리도 조금만 좀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기도하는 것이 답입니다. 요즘 드는 생각이 이 코로나 때에 이제 코로나가 막바지가 다 이제 되어 갑니다. 이 코로나 때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코로나 때에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 큰비드네 교회 성도님들은 죄송합니다. 은비드네 교회 아니고 큰비드네 교회 우리 큰비드네 교회 성도님들은 참 대단하다. 기도와 헌신과 사랑과 또 서로를 위한 위로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 교회의 미래의 전망이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갈 길을 정하는 것이지 않을까 또 이런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왕 개척했으니까 우리 코로나 이전에도 없었고 코로나 이후에도 없는 부흥이 우리 큰비드네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큰 기도를 해서 이 코로나 때의 홈리스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이 지역과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열방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같이 기도하는 교회가 더 많이 생기도록 우리가 기도해서 또 우리와 같은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어내는 데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큰 역사들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 비전이 내 비전이 되어서 비저너리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비전이 나를 이끌어 가셔서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셨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이끌어 가셨더니 내가 그 비전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쓰셔서 위대한 교회를 탄생하게 하셨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문제만 있으면 성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기도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을 정해야 되고 때를 정해야 되고 늘 고정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묻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가 사실은 노동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만큼 힘이 들고 기도만큼 노동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은 없지요. 그래서 기도가 사실은 답인데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기도하기가 사실은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가 다 되어 갔습니다. 여러 이제 많은 교회들마다 이제 다시 교회 문들이 열리고 또 다시 이제 기도하는 교회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지요. 그 선두주자가 우리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시기에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그때 당시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세상이 다 교회 문 닫을 때 우리는 문 닫지 말자. 세상이 다 홈리스들을 외면할 때 우리는 외면하지 말자. 세상이 다 무섭다고 하고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시키신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회까지 개척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이제 개척시키신 이유가 니네들이 선두주자라는 겁니다.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입니다.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것을 딱 들어보면 두 가지가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그래서 순복음교회 다뤄가면 이 두 개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외치고 늘 성령님과 함께하고 한쪽 손에서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닫을 자가 없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순복음교회 목사들은 다 됩니다. 왜요?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기도하니까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닫힌 문도 열리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부을 수 없을 만큼의 축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순복음교회 목사라고 하는 것은 전초기지 가장 전방에서 나아가서 기도하는 교회가 이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순복음교회를 이 산호세 지역과 이 샌프란 지역에 순복음교회가 다 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 같은 부족한 순복음교회 목사를 한국에서 들어가지고 네가 와야지 기도를 하니까 이 산호세와 샌프란을 살리기 위해서 정통 순복음 목사가 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크든 작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파워가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이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명이 남다릅니다. 많고 적고 부흥하고 안 하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는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철저히 봐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눈뜨고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애굽에서 목축업을 하고 또 징집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공사 현장에 가가지고 노동밖에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전쟁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들어 쓰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에 와보니까 설상가상으로 물이 달 떨어져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힘들어하는 상황에 이제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 내가 너로 하여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그 뱀을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로 만들었던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쳐라. 그 반석을 치면은 물이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물이 나오게 했던 골짜기가 르비딤 골짜기라는 곳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르비딤 골짜기에서 하나님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먹고 갈증을 해소했는 그 상태에 이제 좀 마음의 안도감을 쉬고 이제 좀 편안하다라고 이제 살만하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갑자기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말렉 군대가 지금 쳐들어옵니까? 제가 미국 오기 전에 늘 하나님 중국에 가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셔가지고 미국으로 저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을 때 나 같은 사람이 미국에 오게 한 이유가 있겠지. 아마 하나님이 큰 역사를 뭔가 이루실 것이야. 아니나 다를까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6개월 만에 코로나가 빵 터져버렸습니다. 9월 달에 왔는데 그 후
1년 뒤 이제 3월 달에 코로나가 왔죠. 6개월 뒤에 이 어마어마한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코로나가 무엇입니까? 왜 내가 오기 전에 코로나가 먼저 와가지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를 부르시면 되는데 내가 이 미국 땅에 왔는데 왜 코로나가 터졌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내가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코로나 걸렸어요. 아무도 코로나 안 걸리는데 내가 걸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시대에 어떻게 목사가 코로나 걸렸을까 이렇게 저한테 눈초리와 이 어떤 방향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가지고 이제 저한테 화살촉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공격을 할 것 같은 그 시점에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같은 게 하나님 미국 불러주셔놓고 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민망함을 주려고 나를 불렀습니까? 하나님, 내 혼자 아무도 안 걸리는데 그것도 내 혼자 코로나 걸렸습니다. 이거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그 교회 방에서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 나를 미국에 보내신 이유와 뜻이 있습니다. 이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사명초가에 지금 직면했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코로나 걸렸는데 죽을 것 같으냐? 아닙니다. 내가 너를 미국 보낸 이유가 알지 않느냐? 너는 예배하는 목사 아니냐? 예배해라, 기도해라. 내가 보낸 이유가 있다. 이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코로나가 터지면은 다 문 닫을 텐데 딱 한 사람 유일하게 문 안 닫겠다고 소리치고 대들 사람은 네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는 예배 드려라. 그래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우리 청년들을 모아놓고 나는 예배합니다 라고 했더니 모두 다 순종을 하고 목사의 부족한 말에 다 순종을 해주고 다 따라가지고 다 우리는 예배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기도하고 예배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모세가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앞에 있을 때에 모두 다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에 전쟁이라고는 40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특별히 아말렉 군대는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자신의 안방처럼 드나들던 자신의 나와바리, 전문 용어입니다. 자신의 나와바리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으니 이 토세를 부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역을 지켜야 되고 또 그 광야에서 신출귀몰하여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돈을 뺏고 강도짓을 해가지고 돈을 뺐던 족속이 이 아말렉 족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왔으니 얼마나 뺏을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달라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이제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때의 전쟁이라고는요 모세밖에 해본 적이 없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에 그 라암세스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모세의 전쟁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했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전쟁이라고는 왕자의 신분이 있었던 모세밖에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전쟁이 터졌으니까 창을 든 자들이 제일 앞에 서고 그래서 적군이 올 때 그 긴 창으로 찔러라. 자 쓰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렛츠고 전쟁 자 앞으로 돌격 앞으로 라고 하면 돌격대장이었던 기마병들이 있고 발빠른 군사들이 뒤에 있어가지고 돌격 앞으로 하면은 기마병들이 막 달려나가고 뒤에 발빠른 군사들이 따라가가지고 막 칼로 전쟁을 해야 되죠. 진두지휘를 하고 평지에서 저 멀리에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만약에 전쟁이 승산이 없으면 뒤로 도망가야 되고 이제 리더는 그런 진두지휘하는 그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사면 초가에 직면했는데 이 모세라고 하는 리더 홀로 전쟁을 해본 그 사람이 갑자기 산으로 올라가. 말이 안 되죠. 가장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리더십이 혼자 살겠다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갔는데 희한한 것이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하니까 전쟁이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전쟁에 집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전쟁에 손을 들었더니 우리가 다 모두 다 알다시피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 똥개가요 싸움을 못해요. 근데 자기 집 앞에서는요 어떤 개가 와도 막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영역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오합지졸 같은 똥개이고 아말렉 군대는 자기 집입니다. 그러니까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200%는 무조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100%도 아니에요. 200%입니다. 누구나 봐도 뻔하게 아말렉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전쟁. 아말렉이 그냥 눈 감고 싸워도 이기는 전쟁. 소리만 확 질러도 도망가야 되는 그 전쟁. 그 전쟁에서 어떻게 아말렉을 이길 수가 있었느냐? 그게 바로 기도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보니까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어서 하나님 앞에 이 입술로 고백을 하고 문제점들을 아뢰더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그 기도의 모습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가 다 나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눈을 떠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자꾸 살펴보는데, 두 눈을 감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눈을 감았사오니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 크신 눈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감찰하시고, 하나님 나는 눈을 감았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한 내용이 담겨있고, 두 손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두 손으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손을 꽁꽁 묶어두고 싸우니 하나님이 그 크신 손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큰 바람도 일으키시고 큰 파도도 일으키시고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있고,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발길이 닿는 대로 하고 내가 여차하면 도망가고 여차하면 달려가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발을 하나님 앞에 탁 꿇고 하나님 앞에 딱 꿇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두 발을 가지고 하나님이 걸으셔가지고 네가 나를 위해 무릎 꿇었으니 내가 너에게 길을 역사를 하겠다. 내가 네 기도에 응답을 하고 내가 일을 하겠다. 네가 멈추면 내가 일을 하고 네가 일을 하면 내가 멈추겠다.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일을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멈추십니다.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일을 멈추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게 그게 바로 기도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세를 보면은요, 이게 기도구나. 내가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발을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 모세는 그 정답을 알았던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전쟁의 이 승패의 키워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키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산으로 올라갔을까 봤더니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산으로 올라갔어요. 사실 이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배수진의 기도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벼랑 끝 기도라고도 하고 배수진의 기도죠. 전쟁을 하다 보면은 숫자적인 열세가 이렇게 있습니다. 상대편이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고 우리가 적을 때 우리 군사들이 두려워가지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강이나 뒤에 호수를 두고 배수진을 치는 거죠. 뒤로는 도망 못 가니까 이제 앞으로만 싸워라. 그래서 적은 숫자가 큰 숫자하고 싸울 때에 배수진을 칩니다. 목숨을 거는 거죠. 이제 뒤로 가면은 물에 빠져 죽으니까 앞으로 가서 싸울 길밖에 없구나. 그래서 리더십들이 배수진을 치고 이제 죽기 살기로 싸우면은 고양이도 코너에 물리면 쥐도 코너에 물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듯이 배수진을 치면은 용기가 나가지고 앞에 사람과 용감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배수진을 칩니다. 이것은 뭐냐? 벼랑 끝이죠. 벼랑 끝. 여러분 기도할 때에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사람의 기도 소리와 평지에서 넓은 데서 있는 사람의 기도는 다릅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리더는 그거를 알았던 겁니다. 목숨을 건 기도를 해야 된다. 내가 내 자신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에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일까? 목숨을 건 기도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은 전쟁을 아는 사람은 절대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리더십은 저 뒤에서 진두지휘 해가지고 옆으로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동에서 쳐들어오면은 서로 도망가면 되고 서에서 쳐들어오면은 동으로 도망가면 되고 앞에서 쳐들어오면 뒤로 가고 뒤에서 쳐들어오면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리더가 죽으면은 전쟁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것은 뭡니까? 배수진을 쳤다는 겁니다. 내가 목숨을 건 기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산에 올라갔을 때 적군들이 산을 에워싸고 토끼 몰이를 하듯이 동물 사냥할 때 동물을 잡듯이 밑에서 군사를 이끌어서 쫙 올라와 버리면은 위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 모세가 그걸 선택을 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배수진을 치고 벼락 끝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기도의 퀄리티가 더 중요합니다. 기도의 퀄리티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열어서 응답 안 해주실 수가 없는 그 기도. 그래서 내가 벼락 끝에서 눈물이 나오고 간절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올 만한 그 기도가 있는 곳이 뭡니까? 벼락 끝입니다. 나를 밀어내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보면은 왜 꼭 저렇게까지 할 만큼 제가 벼랑 끝으로 일부러 갑니다. 제 기도가 간절해져요. 제가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까 뭐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보다 내가 오래 살았잖아요. 살고 많은 험난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실은 웬만한 거에는 놀라지 않아요. 어떠한 일에는 놀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간절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웬만한 문제가 오면 이거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이거는 믿음으로 처리하고 선포해서 이겨내고 다 그렇게 해버립니다. 아주 쉽게 다 이겨내버립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간절한 기도가 해야 되는 건 내가 배수진을 칠 때 내가 내 기도가 나오는 걸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 신분도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물질도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배수진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배수진을 치기 시작을 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이끌어가는 교회의 성도들이 부흥을 해야 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목사가 그냥 설렁설렁 기도하면 이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수진을 치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다릅니다. 저 깊은 속에서 올라오는 기도가 남달라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은 그 감과 감동이 막 밀려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하고 손가락질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배수진을 친 기도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배수진을 친 기도 아닙니까? 제가 암에 걸렸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전도사가 열정이 많고 교만하고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요. 모든 게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다 하고 막 밀어붙이니까 하나님이 잠잠하라 하는데도 안 돼요. 안 되니까 막 밀어붙이니까 무조건 부응할 수 있다 하고 막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환도뼈와 같은 저에게 다리에 암을 딱 걸리겠습니다. 이제 네가 두 발로 네 일을 하지 말고 멈춰. 그래가 제가 암이 걸려가지고 병실에 누웠는데 배수진의 기도입니다. 이제 목숨의 생사를 가늠하는 그 시기가 딱 되니까 기도가 달라지죠. 하나님께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같은 걸 하나님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누워있는데 하나님은 이게 무엇입니까?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네 안 죽인다. 네 살리려고 한다. 배수진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서야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내가 다 잘났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용기를 내면서 막 혈기를 내고 사역을 했어요. 물론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네가 목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회를 한다. 근데 목사가 얼마나 교만하니까 자기가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배수진의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저를 딱 치기 시작을 하니까 제 속에서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전에는 뭐예요? 몸이 건강하니까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살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목숨 건 기도를 하게 되어 있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필리핀에 보냈는데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비자도 안 나오고 이제 먹고 살 게 막막한데 그때 기도가 다릅니다. 사람들한테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 쳐가지고 필리핀 갔는데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죠. 왜요?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때 우리 알고 있는 필리핀의 윤상현 선교사님과 함께 그 APTS라고 하는 그 신학교에 새벽기도를 갔어요. 거기 기도굴이 있었어요. 거기 한국 사람들이 기도굴을 만들어 놔가지고 APTS라고 하는 아시아 퍼스픽 데올로지 세미나리라고 하는 그곳에 한국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건물도 짓고 기도굴을 만들어놨는데 기도굴이 7개가 있어요. 윤상현 목사님이 일본굴에 가면은 나는 럭키세븐이라고 7번째 굴에 들어가가지고 주야 하고 막 1시간 반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가지고 물질이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비자가 한 달 만에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 내가 배수진을 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냥 넉넉하게 기도할 만하고 편하고 살만하면 기도가 사실 잘 나오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5년 동안 6년 동안 7년 동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거 배수진의 기도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벼랑 끝에 몰린 기도와 평지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완전히 다르죠. 배수진을 치고 싸우는 전쟁과 많은 군사들과 함께 군중 심리에 다가가는 전쟁은 다릅니다. 임하는 자세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깊이도 다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늘문이 열리는 그 모양도 달라지죠. 그래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수진의 기도를 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순복음교회입니다. 순복음교회가 기도가 죽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제 벼랑 끝으로 몰아셔가지고 개척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개척을 시켰으니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무엇뿐입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로 뭔가 하려고 해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플랜 A, 플랜 B, 플랜 C, 플랜 D까지 있느냐?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플랜 가지고 다 해봐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네가 플랜이 없고 이제 내 밖에 찾을 길이 없을 때 내가 역사를 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볼 때에 이 사마리만큼 배수진을 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없을 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결핍이 능력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지만 없을 때 결핍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이 있으면은요, 자기 있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믿고,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을 믿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믿고, 학식이 있는 사람은 학식을 믿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간절한 기도, 배수진의 기도를 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 우리를 귀하게 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뒤로 갈 수가 없어요. 뒤로 가면 뭐 이제는 나가 떨어져야 되고 앞으로 갈 길밖에 없는데 이제 앞으로 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제가 요즘에 산기도 이제 자주 가려고 하고 또 이제는 이사도 오게 되면 이제 산기도를 이제 계속 가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산기도 가면 기도가 사실 하나도 안 됩니다. 무서워가지고 잘 안 됩니다. 저도 강하고 담대함이지만 이 산기도가 여지없이 무섭습니다. 여기 기도원에요. 다 같이 가면 좋지요. 우리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언제 갔죠? 우리 부활절이었나? 부활절인가 하여튼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자 해가지고 전 성도 가가지고 우리가 20명 이상 가가지고 막 거기서 기도했잖아요. 군중 심리에 가면은 뭐 애들도 뭐 겁없이 가요. 후라시 들고 막 전도사님들도 있고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막 다 같이 가서 군중 심리로 해요. 그런데 혼자 가면 느낌이 달라요. 바람 소리도 무섭고 낙엽이 떨어지는데 저기서 용현 전도사님이 목사님 미국에는 마운틴 라이온이 있다 그러니까 혹시나 마운틴 라이온인가 지나가는가 싶어가지고 좀 찌끔찌끔 놀래기도 하고 여러분 무섭습니다. 기도요. 나오리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자꾸 막 기도가 자꾸 막 이상한 소리들이 들기 시작하면 마음에 막 근심 걱정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때 사실은 막 잡생각하다가 그때 갑자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배수진을 친 거죠. 그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제가 산기도를 처음 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오살리 기도원에 갔는데 오살리 기도원에 그 기도원 자체가 엄청 커요.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최자실 목사님 그 조영기 목사님의 그 장모님 되시는 최자실 목사님을 기념해서 오살리 기도원을 만드셨는데 그 최자실 목사님이 산기도를 제일 처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산기도를 처음 하셨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우리 순복음교단이 철야기도를 제일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철야기도 있고 산기도 있는 교회가 순복음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산에서 굴을 파고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한 명, 두 명, 세 명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이 어마어마한 기도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기도원이 세워졌죠. 그런데 그 성도들이 워낙 많은 성도들이 있다 보니까 돌아가시면 그 또 오살리 기도원 옆에 그 이제 무덤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무덤을 만들어 놓고 이제 성도들이 거기에 이제 묻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기도하러 가는데 산에는 조금씩 가겠는데 그 무덤에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무덤에 가는데 막 진짜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막 여기서 튀어나올 것 같고 여기서 튀어나올 것 같은데 겁이 나니까 주야 막 눈물이 막 땀이 막 섞여가지고 막 뒤범벅이 돼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제 첫 번째 산기도였습니다. 그리고는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화요일마다 화요 산상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마다 신학교를 다 마치고 이제 저녁에 산에 올라가면은 한 30분 동안 이제 우리 신학생들끼리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쭉 오셔가지고 설교를 쫙 하시고 이제 설교를 끝났으니까 흩어져서 소나무 한 개씩 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떨어져서 기도하는데 깜깜해요. 우리 여기 세계금식기도원에는 어둡지 않잖아요. 달빛도 환하게 비추고 또 저 밑에 불빛이 이제 비추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앞에 이렇게 형체가 좀 보여요. 근데 한국 산에 가면 안 보여요. 깜깜한 것이 중국의 그 황사 때문인지 그 기루 때문인지 이 별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안 보여요. 깜깜한데 얼마나 칠흑 같은 어둠인데 여기저기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눈을 뜨고 일기수도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면 막 무서워가지고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혼자 담력을 키워보겠다고 동네 산에 올라가는데 여러분 30분 올라가면 꼭대기인데 여러분 5분밖에 못 올라가는데 덜덜 떨려가지고 그래서 담력을 키웠죠. 여기 세계금식기도원에 혼자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처음에는 혼자 가니까 무섭더라고요. 후라시 들고 왜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길을 잘 몰라 후라시 들고 가는데 요즘에는 후라시도 안 들고 그냥 올라가요. 이제는 이제 다 아니까 길도 알고 올라가요. 그래도 가끔씩 오싹오싹해요. 내가 전도사님의 말만 안 들었어도 안 오싹한데 미국에는 마운틴 라이언이 있습니다 하면 자꾸 오싹해요. 그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혹시 그래도 보니까 낮에 한번 보니까 그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어가지고 근데 마운틴 라이언이 뭐 요만한 울타리 못 넘어올까 봐요. 이것도 뛰어넘을 텐데 만화동나 맞대요. 그 얼마나 그 산기도가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큰 믿음의 교회가 산호세 지역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은 로스알토스의 교회를 주셨고 이제서 사택과 또 사무실도 하나님 주시면 이제 할 거는 우리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는 새벽 기도와 산기도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산기도로 유명해지는 교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전초기지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안 하면 동의 안 하고 안 가겠다는 겁니까? 나는 산기도 안 가겠다. 목사님 많이 가십시오. 이런 겁니까? 배수진을 치라니까요. 네, 목사만 치면 뭐합니까? 다 같이 쳐야죠. 그래서 월요일 날은 우리 용현 전사님 혼자 올라가고 화요일 날은 중국 전사님 올라가고 죄송합니다. 거기서 새벽 기도까지 하시고 이제 담당 날짜에 하시고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같이 이제 가서 우리가 산기도를 해야 됩니다. 산기도를 해가 배수진을 치고 기도해야지 그 기도의 퀄리티가 다릅니다. 응답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거 너무 어쩌면 편한 기도가 해서 응답 안 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배수진의 기도, 벼랑 끝에 기도를 했고 간절한 목숨 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가 또 산에 올라간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응답의 장소가 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호렙산이라고 하는 산이었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은 것도 신의 산이었고 모세가 오늘 전쟁에서 이긴 것도 여기 르비딤의 산에서 올라가서 응답을 받았지요.
모세가 가장 익숙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였냐? 산이었습니다. 각자에게 나는 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는 저녁형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원래는 순복음의 파워가 철학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금요 철학기도회가 제 인생의 산과 같았죠. 금요 철학기도회만 하면은 문제가 풀리지 않은 문제가 풀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진짜 큰 문제 같은 경우는 3일 금식기도가 저한테는 하나님이 가장 만나주시는 응답의 산, 응답의 성산 같은 곳이 이 3일 금식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있으면 산에 올라가서 3일 금식기도하고 내려오고, 또 문제가 있으면 철학기도 해가지고 하나님 응답을 받고, 이렇게 나만의 산기도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면서 새벽기도가 저한테는 이제 거룩한 산이 되어버렸어요.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듯이 저는 새벽기도만 하면은 이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산호세에 왔으니까 이제 산기도를 통해서 제가 응답을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새벽기도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응답 없던 그 말씀도 주시는 분이 있으면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만나 주시는 산입니다. 그러면 새벽기도를 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가면은 비몽사몽 내가 깨어 있는지 자는지 정신도 못 차리고 그렇다. 근데 목사님, 저는 저녁에는 기도하면 얼마나 잘 되는지 눈물이 나고 기도만 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철학기도가 자기 산입니다. 그래서 철학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기도만 하면 응답이 있다. 그 사람은 금식기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모양과 형편대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응답의 장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산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새벽기도고 이제 저도 산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각자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응답의 성산이 있어요. 그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게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는 거죠. 모세는 너무나도 익숙한 것, 내가 다른 곳에 갈 데가 없다. 하나님이 내가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멘토를 찾아가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가장 밀접하게 만났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갔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어디가 여러분의 성산입니까? 거룩한 산입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올 때에도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중국 가야 되는데 하나님 중국 안 보내주시고 하나님 중국에서 교회가 없어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라 막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음성이 아닌 줄 알았어요. 내가 해외로 도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떠나가라 그랬어요. 여지 없이 집에 갔더니 우리 집사람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멘. 네. 속으로는 했지만 또 겉으로는 내가 믿음 없이 하지 말지만 속으로는 그래, 맞을 수도 있겠다. 내가 자꾸 도피하려고 하는 게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3일 금식 기도할 때에 늘 임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3일 금식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오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배수진을 치고 가장 배수진을 쳤을 때에 하나님하고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를 여러분 스스로가 정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세계 금식 기도원 산기도를 이제 제 마음에 품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만 생기면 이제 저기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디 가지? 저기 가면 있을 겁니다. 두려우면 안 오시고 기도하고 싶으면 오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제 마음에 뜨겁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단에서는 오순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기념일이 뭐죠? 우리 이번에 성령 감림절, 죄송합니다. 성령 감림절을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하고 그냥 지나가는 데가 있지만 우리는 다음 주에 내일부터 한 주간 기도하겠다라고 제가 선포를 한 이유가, 우리는 순복음 교단, 우리는 오순절 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적인 교단이 한국에서는 적지만 전 세계에서는 오순절적인 교단이 제일 커요.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도 가져야 되고 오순절적인 교단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계속 시키는 교단입니다. 그리고 그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에 어떤 하나님이 교회를 쓰셨느냐? 오순절 교단을 쓰셨고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쓰셨죠.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그렇게 급성장하고 부흥했던 것, 미국이 1900년도 초에 막 부흥했던 것, 영국이 1700년, 1800년대에 부흥했던 것, 다 기도 운동입니다. 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냈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에 어떤 사람 막 산에 올라가면 막 주여 주여 소리가 들리고 어떤 데 가면은 막 금식기도 하고 부흥의 현장, 부흥 집회한다. 만약에 어디 교회에서 부흥 집회한다 하면 다른 교회 성도들도 팍 몰려가서 그 부흥 집회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뭐가 주 메인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줄이 쑥 끊겨요. 기도줄이 사라지고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영국을 아예 없애시고 미국을 하나님 서서히 죽게 하시고 박희성 목사님 통화하니까 자꾸 그래요. 목사님 이제 미국이 목사님한테 이제 교회 넘겨줄 때 됐지요. 기도 자기들 안 하면 기도하는 목사님한테 넘겨줘야지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도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내신다. 왜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교회를 쓰시지 기도 안 하는 교회를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그 불씨를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사명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들걸라 기도 안 하는 교회로 가십시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나가기 전에는 기도가 하기 싫어서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기도가 없어서 나간다 그러면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단은 아닙니다만은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 교회가 기도 안 한다. 우리 교회로 오시는 게 맞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교회로 와야지요.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나니까 많은 교회들이 문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 안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거는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으로 민주주의 방식으로 그렇게 쓰여진 교회도 하나님은 쓰기는 쓰고 연맹을 맺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신만의 기도의 성산에 올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응답이 있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의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배수진의 기도, 두 번째가 나하고 하나님하고 만나는 성산의 기도, 세 번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입니다. 산에 올라가니까 밑에서 보면은 자기 문제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전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평지에서 보면은 저 앞에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그 밑에 판도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산에 올라가서 그 판도를 봐야 되는데 모세가 보고 싶었던 거는 자기가 올라가서 산에서 야 이쪽이 쳐들어오니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여기에서 매복하고 있으니까 피해 이거 수신호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을 무슨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가 그걸 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을 때 이거 너무 우기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 신학교를 갈 때에 하나님 나 서울에 있는 신학교 가야 되겠습니다. 막 기도를 했어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막 뜨거움이 생기고 막 서울에 가야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고 철학 기도를 하고 오면서 주님 제가 서울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별똥별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별똥별 수도 아멘! 막 믿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믿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딱 떨어졌어. 망연자실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을 때 내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고 별똥별도 떨어지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또 그때도 오살리 기도가 3금씩 하면서 주여 그러니까 주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지금 신학교 기도하는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하실 말씀이 없으면 없다고 하시지 뭐 쓸데없는 소리 하십니까? 기도를
기도를 하는데 기도굴에서 하는데 3일 내도록 하나님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때 갑자기 정광석화처럼 내 머리를 확 치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만났다고 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때 동안 부모님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거, 엄마하고 가족끼리 사랑하지 못했던 거 가족하고 함께 있으면서 그 다음에 함께 있으면서 네가 대구에 있으면서 이 훈련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생각했을 때의 믿음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다른 거예요. 나는 네가 서울 가는 게 원치 않다. 근데 나는 계속 서울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 와서 철저하게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간대학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교단 신학교 거기 들어가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 들어갔다고 하나님이 안 쓰시고 서울의 명문대학교 나왔다고 하나님이 쓰십니까? 아니죠. 미국에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야간대학교 나오고 교단신학교 나오고 제가 미국에 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지 사람이 만들어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원하는 기도를 자꾸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 그러면 고집 부리지 말고 이거 내가 다른 기도를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기도를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하늘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봤더니 8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지금 누가하고 싸웁니까? 누가하고 싸워요? 아말렉과 이스라엘 싸우죠. 자, 마지막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구나. 누가하고 싸워요? 아말렉과 하나님과 싸우죠.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전쟁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칼과 창으로 방패로 이기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산에서 올라와서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죽여주시든지 나를 만나주시는 이 산에서 하나님 두 손 들어 기도합니다.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관점이 보입니다. 전쟁은 네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싸운다. 그때 모세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죠. 맞다, 이게 응답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는 일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혹여나 고집 부리고 있는 기도가 있다면 우리는 바로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나는요, 중국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중국 가면은요, 기상천외한 음식들이 너무 많아요. 맛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중국 가면은요, 희한한 동네가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나 나라와 땅이 크고, 얼마나 많은 족속들이 살고, 얼마나 많은 한 600가지의 언어가 있는 종족들이 사니까 얼마나 갈 데도 많고 볼 데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희한합니까? 또 중국 가면 흥정이 좋아요. 흥정. 미국에는 뭐예요? 정찰제잖아요. 정찰제. 우리가 시장에 가서나 마트에 가서 깎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마트에 가서도 깎을 수 있어요. 이거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뭐 이제 저거 또 샤오첸 얼마입니까? 하면은 만약에 100달러입니다. 이러면 탈꿀나 비싸다.便宜点 깎아주세요. 그러면 얼마? 니 쉬어봐, 니 말해봐, 막 이럽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100불로 불렀어요. 그러면 내가 20불.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상식으로. 중국은 돼요. 얼마나 재밌게 먹습니다. 하면 안 돼. 부슈 안 돼. 막 이래요. 그럼 내가 오케이, 짜이증. 다음에 보자. 갑니다. 그러면은 에이, 라이더 빨리 오라는 거예요. 왜 셔? 뭐 때문에 그러는데? 이러면은 깎아줄게. 얼마? 60. 이래. 됐다. 비싸다. 20. 이러면 40. 비싸다. 나는 이거는 끝이 아니다. 30. 오케이. 그럼 30을 삽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내가 중국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중국은요, 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물건을 30달러에 사고, 어떤 사람은 40달러에 사고, 어떤 사람은 50달러에 사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 만족에 의해서 사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래서 중국 가고 싶었다니까요. 중국 가고 싶다고 주여 중국 보내주십시오. 맨날 며칠 몇 년을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문이 안 열리면 빨리 깨달아야 되잖아요.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교회가 딱 세워졌는데 이제 가야 되겠다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응답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교회한테는 미안한데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내 마음에 다 접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중국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확 접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없어졌는데 내가 가야 되는데 가야 될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그때 내가 조금 더 빨리 기도를 했더라면 투사 사랑나무교회 빨리 왔을 텐데 여러분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럼 영어도 좀 잘할 수도 있고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때 못 깨닫고 그래도 하나님이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눈을 보니까 하나님이 미국 가라. 그래서 미국 온 겁니다. 미국 와서 보니까 참 코로나가 터져 있지요. 기도해야 되는데 참 이 기도할 사람들은 없지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 6개월은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사실은 여러분 알지만 고집도 세고 자기들 자기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자아도 취해가지고 다들 살고 있더라고요. 아, 이거 깨고 기도하는 사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깨기 시작을 해가 잘 깨지고 이제 빌드업 해가지고 부흥하려고 하니까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근데 하나님 기도하라 예배하라 그러니까 예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부흥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한 거예요. 부흥을 막 하려고 하는데 또 개척해라. 그럼 어쩔 수 없죠. 개척을 해야 되죠. 내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나는 개척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어머니가 2번 개척하는 걸 보고 고생하는 걸 봤어요. 내 머릿속에 상식에게는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게 하나님 나는 큰 교회 청빙받아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큰 교회가 만약에 아니더라도 성도들이 좀 있는 교회로 청빙받아 가게 해주세요. 어쨌든 하나님이 성도들이 좀 있는 교회를 개척하게 했어요. 나는 개척하고 싶지 않아요. 난 그래서요 매번 우리 전사님한테 나는 개척 안 한다. 개척할 뜻 아니다. 막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하나님의 시각과 내 시각이 다르더라.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간 것은 그겁니다. 네 시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라. 그래서 모세가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주니까 그 손을 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 손을 하나님께 맡겨오니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네가 너네들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네 시각을 바꾸라. 내가 전쟁한다. 그때 모세 시각이 다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압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를 해야 된다. 배수진의 기도, 나만이 가지고 있는 성산의 기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지는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성령 강림절날 지나고 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우리 큰비두네 교회가 되어서 이 산호세와 샌프란을 살리는 믿음의 거인들이 이곳에서 많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